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속해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내가 누가 했는지 다 봤어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옆에 손 꼭 잡고, 나는 성도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진하게. 할렐루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이 마음이 무거운 장면들을 가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묻지마 난동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길 가는데 그냥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칼로 내리 그냥 쑤셔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자동차 그냥 몰고 가가지고 막 사람 있는 데서 들이박지를 않나. 물으면은 그냥 모르겠대. 왜 그랬느냐 물으면은 모르겠대. 그냥 뭐 귀신이 씌있는지 모르겠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들이박아 보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쑤셔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여러분 쉽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아동학대나 가정 내의 폭력과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접할 때를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조차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런가 봐요. 2001년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대전에서 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가 울어서,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죠. 안 울면 아이가 아니죠. 그 아이가 시끄럽다고 아이스박스에 유기해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생을 여러분 마감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아이들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판단력과 양심이 무너지고 또 사랑이 식어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법과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짜 선한 길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툼이 여러 번 벌어지잖아요.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던 이 이제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나 정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맡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여러분 딱 봉착한 거예요. 이 사건을 대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까? 매의 눈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함으로써 진짜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결국 그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판단을 여러분 내립니다.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으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두려워했다라고 두려워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한 여러분 상황에 딱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렸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좀 들어보소. 하나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위대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저 건강이 부족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난한 거 아시죠?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뭐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 여러분 먼저 툭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 여러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장수가 되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그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여러 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감동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여러분 보면은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네게 다 주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출입문과 같은 것이 뭐냐, 시작과 같은 것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첫 단추라면은, 출입문과 같은 것이라면은 오늘 성경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냐? 기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그 행위가 뭐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가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여러분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려면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듣는 마음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듣고 상대방의 본심을 꿰뚫는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이 내 아이라 말했으니까요, 참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에 이면을 보고 여러분 듣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반으로 나누라고 해요. 반으로. 아이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진짜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고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반응을 여러분 보고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아이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호소합니다. 반면에 그 집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자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 여인의 말이 아닌 마음의 진실을 여러분 듣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소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와 유튜브와 SNS 등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말을 여러분 듣습니다. 유튜브 보면 또 가짜 뉴스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은지 몰라요.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자녀의 속마음과 배우자의 외로움과 부모님의 여러분 그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은 잘 안 들어요. 이런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뭐한다?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서 또는 행동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집 사람 앞에 서면 거짓말도 못합니다. 내 얼굴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가 봐. 내가 뭘 좀 감춰놔도 어찌 아는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반면에 사랑이 식으면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뭘 구해야 된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속을 듣게 해달라고 또 배우자의 말 뒤에 있는 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알기 때문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러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성경 본문 28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자, 왕을 뭐했다고 하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판단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졌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 왕을 여러분 솔로몬 왕을 향한 경외심을 여러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뭐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유행이나 여론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여러분 세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마음하고 계신다? 찾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중심이 바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뭐 한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의 출발점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처럼 먼저 우리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상대방의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